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비유였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냥 말씀하시는 법이 없고 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원리를 전하시곤 했습니다.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재판장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에서는 그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가장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참여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탱해줄, 보호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강압이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 바로 과부입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법적인 보호였습니다. 그런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말한 원수에 대한 원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이 문제가 과부가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이러한 간청은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니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아도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도 있으니 과부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부는 그저 귀찮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 전혀 재판장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의 마음에는 그의 억울함을 위해서 힘쓰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유대인의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이 피해자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범인을 고소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처럼 경찰이나 또 다른 기관이 그 일을 대신 진행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의 모든 법정 소송은 재판장이 어느 편을 인정해 줄지를 결정하는 일이었고, 그 결정을 피해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도 너무나 큰 소문난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기에 과부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절망과 낙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에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과부가 이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을 찾아갔어도 이 미동도 하지 않았던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았던 재판장의 마음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4절, 5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과부의 끈질긴 간청과 요청은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원수로 인한 억울한 상황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이 과부가, 이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을 따라서 판결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판장을 향한 과부의 노력이 가상해서 감동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할 것이란 생각이 재판장의 마음을 바꾸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재판장을 곤혹스럽게 하거나 귀찮게 하다는 의미보다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 신체나 더불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attack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때렸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자기에게 공의와 정의를 요구할 때에 자신의 입장과 위치적인 면에서는 그녀의 요구사항을 계속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명예와 명성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재판장은 과부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과부의 끈질긴 간청은 재판장에게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도저히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이 괴롭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박한 여인의 끈질긴 호소에 반응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정의 그 자체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일을 행하시리라는 것은 반드시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자들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부르셨기 때문에 그 효력이, 신뢰가 더욱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와 요청을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간구가 응답받는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끈질긴 기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끈질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끈질긴 기도란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해서 그렇다고 24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회 될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같은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포함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꼭 정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한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무시로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종교적인 기도와 다르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자녀된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제의적인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6살짜리 둘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이 기억력이 참 좋다고 느껴졌던 것이 24개월쯤 되었을 때의 일들을 가끔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좋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입니다. 여러분, 24개월 때의 기억이 기억나십니까? 네. 저는 우리 가정에도 천재가 태어났구나라는 착각하게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와 대화할 때마다 그때의 좋았던 기억을 말하며 꼭 추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곳에 다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이의 소망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대화 중에 언제든지, 지금도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면 그곳에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기억력이 좋은 이 아이는 기억이 사라져버릴 때까지 이 요구사항을 저에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반복적으로 말한다고 해도 부담이 없는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며 그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말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것이죠. 잠시 잊고 있다가도 생각나면 또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의 종교와 같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항상 기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식을 갖추고 시간을 정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대화하고자 하면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란 바로 이러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자녀들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때론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아픈 일이 있든지 낙심이 되는 일이 있든지 언제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대화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끈질긴 기도란 기도 응답이 더디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통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있음에도 낙심되는 상황과 여건과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왕왕 기도 응답이 너무 더디어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10년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 조급함을 가질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한 것과는 전혀 상반된 응답이 나타날 때도 낙심합니다. 또한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기도란 때론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응답이 전혀 상반된 응답이 나타나더라도, 혹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되어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잠시 중국에서 말씀 통독반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을 때입니다. 어떤 여집사님께서 말씀 통독반에서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집사님은 한 5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 생활한 지 8년이 지난 분이십니다. 회사 일로 중국에 남편을 따라와서 작은 한인교회에서 성실하게 섬기셨던 분입니다. 요리도 잘하시고 늘 환하게 웃으시는 분이셔서 주변 분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받는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함께 사무엘서를 통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집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스로 자녀가 없다는 것에 대한 마음에 어려움은 없는데 친척이나 주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늘 가시처럼 마음에 박힌다라는 속상함을 표현하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날 한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한나가 하나님께 토로했던 심정이 느껴지신다면서 무척 아파하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아서 상처가 크고 낙심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고백 후에 밤마다 교회 옥상에 있는 기도처로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말씀을 통해서 한나와 같은 토로를 하나님께 계속 하고자 하는 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난 후에도 전혀 어떠한 소식을 못 듣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여 낙심하던 중에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 응답받는 경우이지만, 아직도 이러한 속상함과 상처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0년, 40년 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나 끈질긴 기도란 이렇게 기도 응답이 더디어도, 때론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바가지의 눈물을 쏟아놓고도 낙심했던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끈질긴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끈질긴 기도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도 말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잘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중간에 다 포기하고 낙심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함께 나누어 볼 것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유일한 기도 응답자임을 인정할 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았던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던 과부가 자신이 외부로부터 강압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 유일하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재판장뿐이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힘이 있는 자가 없는 상황에서 과부가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도시에서도 유명한 불의한 자이지만 그로 인해서 보호받을 수밖에 없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되니 여러 번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겁니다. 끈질기게 그가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던 힘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과부의 절규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실타래가 얽혀 있어서 도저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실타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문제의 실타래를 가지고 풀어달라고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기도 응답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응답자임을 믿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끈질긴 기도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일존하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의 기도에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충분한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는 들어주고 싶어 하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오해와 마음들을, 생각들은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응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충분성을 가늠하곤 합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마음을 따라 가장 적합할 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충분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론 응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있든 없든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대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8절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인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만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을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기도의 자리에 끈질기게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특세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세가 1세가 되어지는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겐 응답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교회의 오랜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끈질긴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